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부목사 시절 담임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해군이었고 그래서 목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님을 따라 경남 진해에 살았습니다. 진해에서 언덕 위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는데 어린 시절 그 교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심한 소아마비를 앓아서 전혀 걷지 못하고 기어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그 아이와 학교를 같이 등교하며 휠체어를 밀어주며 아주 친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어서 신나는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학교가 시작될 때 부장 선생님께서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는 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의 다리를 낫게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정말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내내 열심히 기도합니다. 모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정말 교회가 떠나가라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는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성경학교의 아이들과 교사뿐 아니라 온 교인이 합세해서 정말로 열심히 2박 3일 동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 목사님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마음에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온 교회를 덮는 그 뜨거운 기도의 열기 속에 목사님의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여름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밤 부장 선생님은 걷지 못하는 그 아이를 안고 강대상 앞으로 나와 강대상 아래 내려놓고는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교우들이 가슴을 졸이며 콩닥콩닥거리는 가슴으로 그 기적의 현장을 주목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과연 그 목사님의 아들은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과연 걷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이따가 설교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전쟁 6번째로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 군인의 방패는 두 종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실전에서 쓰이는 방패이고 다른 하나는 축제 때나 군사들이 행렬 때 쓰는 전시용 방패입니다. 전시용 방패는 아스피스라고 하고 실전용 방패는 듀레오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전시용 방패 아스피스는 작고 동그란 모양의 방패이고
실전용 방패인 듀레오스는 문처럼 크고 네모나게 생긴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의 높이는 약 1.2m, 폭은 70c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몸을 완벽하게 다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두 겹의 나무를 함께 붙여서 처음에는 천으로 감고 그 다음에는 가죽으로 감고 그리고 테두리는 금속으로 둘렀다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방패가 필요했겠습니까? 당연히 적군의 칼과 창 그리고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나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이 방패를 통해 영적 전쟁을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믿음의 방패로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는 일반 화살뿐 아니라 화살촉에 타르를 발라 불을 붙여 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이 불화살은 일반 화살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무기나 성체나 군대의 진을 불태우고 괴멸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큰 방패를 만들어 이 불화살까지도 막아내어 견고한 진을 유지하였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악한 자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학자였던 핸드릭스는 고난, 고뇌, 박해, 기근, 의심, 욕정, 탐욕, 허영,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의 양심에 불을 붙이는 참소, 의심, 낙담, 불순종, 배반, 탐욕, 악의,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불경건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모독적인 생각을 갖는 것, 그릇된 상상력을 갖는 것, 정욕과 욕망을 거대한 열기로 불태우고 흥분하는 것, 선량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혹한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것 등등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불화살은 다양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태워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에 맞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빼앗고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불화살에 맞으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불의 혀와 같은 비방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계속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탄의 불화살을 격퇴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당연히 이것들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 위에 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한 해석은 모든 것 앞에 라는 뜻입니다. 영적 무장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맨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만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당시 로마군의 방패는 두 종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장식용 방패인 아스피스이고 다른 하나는 실전용 방패인 듀레오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과연 우리는 장식용 믿음인지 실전용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의 문화생활, 여가생활, 취미생활에 그치고 말고 십자가는 단지 그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항상 요즘에 이렇게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오늘은 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용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서. 장식품에, 장식용에 불과한 믿음. 이 믿음은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믿음은 아닌지,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장식용 믿음에 불과하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성경에 있는 사건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성경의 사건은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실전용 방패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박식한 성경 지도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농담처럼 하는 것처럼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 그렇다고 해서 귀신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단지 객관적인 지식의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실제 영적 전쟁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없는 장식용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지식적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 내 삶에 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장식품에 불과한 믿음의 방패로서 현세적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즐겁게 듣고 동의도 되고 마음에 어떤 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뿌리가 깊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믿음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밀려오고 시험이 와서 부딪히면은 금세 넘어지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믿음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세적 믿음 혹은 임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연약한 믿음 생활을 하고 맙니까? 왜냐하면 하늘 위의 소망보다, 하늘의 분명한 소망보다 이 땅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보통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믿음 없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저 하늘 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저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좋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유혹과 작은 시련에도 금세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참으로 불쌍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늘 위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버린 일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이야기고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살았는데, 열심히 교회도 다닌다라고 다녔는데,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서 보니까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고서는 도저히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는 것이죠. 유혹과 핍박이 오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세상도 섬기고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전체 12반에서 그 반이 꼴등을 했습니다. 화가 난 담임선생님이 반원들을 다 모아놓고 도대체 니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중간은 해야지 어떻게 전체 12반 중에 12등이냐 우리 반이,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번 시험에서 평균 50점 이하 맞은 사람들은 다 밖에 나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자 맹구가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평균 50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50이면은 50점 이하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50점하고 이 정도면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너는 문틈에 끼어 있어. 그러는 여러분, 절대로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 다 섬기고 싶어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좀 복을 좀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둘 다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는 결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장식용 믿음은 기적 신앙입니다. 기적에 매달리는 신앙. 어떤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를 길게 외칩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신앙을 기적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인용한 말씀이지만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종교인으로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그를 떠받들어주고 그를 인정해 줍니다. 오늘날 이러한 교계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교계의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실족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큰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어마어마한 교회를 일구었고 세운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칭송할 만한 아무리 큰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절대로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무엇이냐? 기적을 행해보라. 예수님은 그러나 거기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사람을 흥분하고 열광케 할 수는 있어도 진실로 그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보는 대로 믿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보는 것이지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았다라고 할지라도,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신앙심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놀라워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까지 오히려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현장, 그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오히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길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에서 기적이 나오는 것이지 기적에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본 대로 역사적 신앙, 현세적 신앙, 기적 신앙은 믿음의 한 모습, 한 단면일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고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장식용에 불과합니다. 실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 있는 실전용 믿음의 방패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이란 지적 동의의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전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참된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나는 태양이 떴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말해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지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보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시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만 의지하고 내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믿음은 장식용 믿음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실전용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이 단순히 장식용 믿음에 그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실전용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는 성경적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여러분들이 그냥 지겹게 듣는 그 기도와 말씀. 네. 얼마나 중요하면 귀에 못이 박히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실전용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또 한 가지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기도에 힘써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더욱더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구하기를,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참된 평안을 얻고 구원에 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려면 결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을 물리치는 믿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기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지만은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는 결코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말씀이 있었는데 많은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확실한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없음이라고 해놓고 이 부분을 주석으로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의 내용은 없는데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금식과 같은 것입니다. 금식은 기도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금식은 절대로 단식투쟁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단식투쟁해서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밥도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땡깡 부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금식은. 내가 어떤 고행을 하고 내가 어떤 수련을 하고 막 내 몸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짓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본래 슬픔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슬퍼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왜 슬프고 왜 회개합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금식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던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이고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빠서? 피곤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힘 갖고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해야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기도를 등한시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을수록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사탄의 공격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여전히 내 힘 갖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고 내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온 교인들이 정말로 뜨겁게 교회가 떠나가라고 기도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장 집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순간 온 교인들이 긴장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강대상 아래 엎드린 채 여전히 크게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성경학교는 끝났고 허무하게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갔고 다시는 그 아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유학 시절 소아마비였던 이제 청년이 된 그 친구를 우연히 캐나다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걷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어두운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캐나다 토론토의 한 대학원에서 유학 중에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다리를 고쳐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할 긴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선생님과 어린 꼬마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다리 대신은 그는 건강한 심령, 건강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강인한 의지와 훌륭한 인격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가난과 불행과 질병과 슬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결코 내 시각과 내 눈을 가지고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언약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요즘에 근심이 많습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강권하지 않아도 기도 잘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불안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가? 정말 열심히 기도들 하고 계신가? 제가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수요예배에 나오라고 그러시나 봐요. 눈으로 보려고 기도 잘하고 있는 것을.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뭐 꼭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 정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일터가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넘쳐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무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슬프고 힘겨운 이유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제발 여러분 가지십시오.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탄의 어떠한 불화살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